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봅시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금 에코가 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쉬시리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쌀 같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집을 세우고 누가 성을 지키는가? 누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나의 집을 세우는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넓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지키는 또 국가를 지키는 기준이 그 영적인 원리가 오늘 시편 127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집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여기서 집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사람이 세우죠. 사람 중에 누가 세웁니까? 집을.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내 부부가 집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의 리더 가장은 우리가 가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내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또 어떤 집은 남편이 없는 집은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집은 가정은 남자가 세우고 또 부모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죠? 1절 다시 띄워주시면 1절을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이 가정을 집을 세우는 자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가 엄청나게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집을 세우는 사람은 사람이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세우고 가장이 세우고 부모가 집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돈을 벌고 지키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야만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남자가 가장이지만 그 집에서 머리지만 남자와 여자의 머리, 이 부모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호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러 다닐 때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는 현판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꼭 그걸 갖고 다녔어요. 큰 목각으로 된 현판 이렇게 조각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고 또 어떤 현판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신방 올 때마다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거를 갖고 오셨을까?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면 그것인 것이죠. 이 집을 세우시는 분, 이 집을 세우는 주인은, 호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편 127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으면 헛되도다. 그럼 상식적으로도 성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여기서 성은 가정을보다 확대된 개념입니다. 우리의 가정, 집보다 확대된 개념이면 우리의 사회, 그렇죠?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국가, 이거를 누가 지킬까요? 이 성경은 지금 파수꾼이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파수꾼이 지켜도 그 파수꾼이 하루 종일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우리의 커뮤니티나 나라 민족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군인이 지키는 것이죠. 저 38선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이 지키고 있죠. 그다음에 이 사회에 군인만 이 사회와 민족을 지키는 게 아니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교육인은 교육인대로,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영역을 지키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깨어있는 것이 다 허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커뮤니티 흥망성쇠도, 이 가정의 흥망성쇠도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이제 세워야 되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가정을 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또 세워가셔야 될 분 있잖아요. 지금 부모 밑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자신의 가정을 다 독립적으로 또 세우실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싱글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세우는 게 나의 집을 세우는 것, 나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고찰해 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건 현대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게으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손의 열매가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손으로 일한 만큼 그 열매가 돌아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좀 모아놨는데 엉뚱한 곳에 돈이 다 날아가거나 집안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잘 되던 주식이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한다거나 코인이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잘하려고 한 것이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냥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전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벌거나 그 축적을 하거나 부를 창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그렇지만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 아니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뭐 땅 아니면 여러 가지로 돈을 불리는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식은 그냥 도구이죠. 코인도 도구죠. 땅 투기도 땅을 해서 건물을 대파하는 것도 그 사람 능력이죠. 그것도 얼마나 그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을 우리가 폄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거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 손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돈이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새가 날아간 걸 잡을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재물을 지키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 밑에 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 밑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왜 이 맥락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익을 얻고 돈을 벌고 애쓰는 가운데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범인하면 밤에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안 옵니다. 제 돈의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서 일이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투자한 것이 정말 다 끝장이 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될 일들로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이 올까요?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내가 당장 손해를 봤어도 내가 불이익을 봤어도 내가 건강을 잃었어도 내 자식이 문제가 좀 생겼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도 이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잠을 자는 상태는 진짜 맡기는 상태가 아니면 잠 못 잡니다. 이 잠이 온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고 그 다음에 만족이 있는 상태고 안정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평강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어떤 정신과 강남에서 수십 년 동안 정신과 원장하신 분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책이. 그분이 강남에서 수십 년을 했던 원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원장님도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제목을 누가 알려줬는지 아니에요. 템프로 아가씨가 알려줬대요. 템프로 아가씨가 자기 병원 저기 환자였는데 선생님 강남은 뭔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래서 강남이 뭐냐 그랬더니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자기도 정신과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강남에서 그 수십 년 원장을 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강남은 물질의 풍요한 곳의 상징 아닙니까? 물질의 풍요한 곳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돈으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명예로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잖아요. 다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그 도곡동에 도곡 팰리스 그런 데들 다 얼마나 부유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데 정신과가 강남에 그렇게 많답니다. 강남에 모든 구 중에 서울에서 최고 많은 게 강남구의 정신과가 병원 중에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많은 병이 뭐예요? 저기 정신과에 오는 제일 흔한 병이 뭔데 같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불면증. 제일 첫 번째가 불면증. 두 번째가 극심한 우울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독.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제 이것들이 있으니까 술 중독, 또 마약 중독,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거에 빠지는 중독 때문에 오고 또 있는 거는 공황장애. 이제 하도 연예인들도 공황장애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황장애도 우리에게 뭐 흔한 그러니까 뭐 특이한 병으로 안 여겨지잖아요. 웬만하면 저 사람 공황 발작이 있대, 공황장애가 있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 말이 이 사람이 손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단 말이 너희 소득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득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가치를 못 느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초조에서 불안초조 강박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잠을 주는 삶으로
잠을 주는 삶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친히 너희의 커뮤니티, 너희의 사회와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이 128편에 바로 이어서 시편 128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럼 우리는 how? 어떻게 해야 주님이 지켜주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가정을 세워주는가? 아무 집이나 그렇게 안 세워줍니다. 아무 가정이나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3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답이 시편 128편 1절입니다. 누구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까? 누구의 집?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집을. 누구의 사회를, 누구의 국가를 지켜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국가를 지켜주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잠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누가 그 손의 열매를 먹습니까? 그 손의 열매가 2절에 보니까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된대요. 아까 127편에는 수고한 게 헛되다고 그랬거든요. 수고가 다 허사가 될 것이다.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다 헛방이 될 것이다. 다 바람을 잡는 것까지 될 것이다. 근데 시편 128편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그래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한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고 성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고한 열매가 돌아가게 하는 것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복이 뭔지를 가정으로 딱 모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시편 128편의 3절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저 그걸 보면서 영상을 한번 영화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지금 거실이 있어요. 백길영진 거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남편이 앉아있고 저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정지은 자매 아내가 앉아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백봄이 앉아서 테이블에서 제일 좋았던 환경을 지금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제일 좋았던 순간. 지난 6개월 동안 살았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항상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순간이 있죠? 있습니까? 끄덕여 보세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올려지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기억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집에 주는 복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성과를 누리거나 대단한 사회에서 업적을 누려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되고 형통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뭐냐면 3절이라니까요. 그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은 저런 그림이라고요. 여호와가 지켜주고 세워주는 집은 가장이 딱 앉아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리고 내 감람나무 같은 이 송아지 같은 내 아들을 바라보며 내 딸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득에 많고 적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잠을 잘 자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아무리 적다고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일 노동자에도 그날 먹을 것이 있고 그날 내가 누울 곳이 있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은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강실에 누워있어도 걱정이 너무 많은 왕은 잘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떨기나무라는 책의 저자 한의사가 있으셨는데 사우디 왕자님,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우디 왕자님이 세계적인 갑부는 다 사우디 왕자님들 아닙니까? 만수르 이런 분들 아니에요? 만수르가 또 누가 있죠? 유명한 분 있죠? 빈살만인가? 만수르나 빈살만이나 세계 부인 5명, 6명씩 최고의 미녀들을 데리고 있는 왕자님들 아닙니까? 근데 그 떨기나무 그
그 저자의 그 한의사님이 그분의 직속 한의사였는데 그분이 잠을 못 잤어요. 그 왕자님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잠을 못 잤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폭풍이처럼 그냥 그날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겉으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고 무슬림이니까.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건 이 왕자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왕자님이. 근데 이 왕자님이 이분이 침을 놔주고 속으로 기도하면 이 왕자님이 코를 고면서 잤대요. 그래서 이 왕자님이 이 의사를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면 어떤 의사도 자기를 지울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자기에게 뭐 수면 유도제를 줘도 안정제를 줘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혀를 딱딱 만져주고, 한의사니까 혈에 침을 딱딱 놔주고, 근데 이분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자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왕자님 안에 있는 악신을 다 쫓아내주시고 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침을 놓으면 침을 몇 방 놓자마자 코를 드르릉 골면서 잠을 잤답니다. 이 왕자님이 어느 정도로 이 의사를 좋아하셨냐면,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왕자님이 나이가 꽤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너를 나의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와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사우디 왕자의 양자가 된다면, 그렇지만 조건이 딱 하나가 있다. 조건이 뭐였을까요? 기독교를 개종해라. 무슬림으로 개종해라.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127편, 128편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고 알라를 경외해라.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켜주는 걸 내려놓고 내가 지켜주겠다. 왕자인 내가 지켜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내 신을 바꾸라는 거는 내 주인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딱 떠오르시죠?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저는 배신할 수 없다고. 왕자님의 배려와 이 제안은 너무 고맙지만 정말로 예의 바르게 감사하게 거절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대요. 너가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 왕자님이. 그 사우디 그 왕자님이 그 최고의 무슬림이 이슬람 그분이 너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소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거는 그 왕자님, 사우디 왕자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있는 자나 싱글인 자나 다 내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어라고 세워봤자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이건 다 헛방이다. 따라해 봅시다. 헛방이다. 진짜 헛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왜 목요일마다 상기도에 가서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힘당이 만약에 다수석을 차지해가지고 보수 우파가 승리했다면 이 보수 우파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할까요? 과연? 안 해요. 우파가 이겼으면 그 정치인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이 커뮤니티를 지켜주겠지. 이 국가를 지켜주겠지. 이 나라를 지켜주겠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죽으라고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주겠지. 반드시 우린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기도팀은 목요일날 4월 10일 그 선거 바로 다음 날이었잖아요. 우리는 모이자마자 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다수당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 127편 3절에도 여기는 아내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자식들에 대한 그 기업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7편 3절과 4절을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은 정말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너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자는 자식을 더 낳기를 애쓰십시오. 자식을 더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젊은 자의 화살통에는 화살과 같대요. 젊은 자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죠.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 싱글들은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 자식들이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다른 자식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열중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가 성문 앞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답니다. 이 다음 세대가 곧바로 이어서 이 기성세대와 함께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용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어린이 같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5년만 자라면, 그렇죠? 10년만 더 자라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와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식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식 하나를 믿음으로 키우고 내 자식 하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키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제자 양육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만날 것이고 그 남편과 또 연합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가문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 신앙을 이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40편 찬양도 불렀는데 오늘 시편 40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107편 8절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기적을 많이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너무 많은 것이 결핍이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뭘 카운트해 보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카운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많은 것을 상기하세요. 이미 기적이 많았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적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식물인간도 아니고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눈, 코, 입, 심장, 폐, 신장, 방광, 모든 장기, 뇌기관을 다 분리해서 돈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아마 몇 천억 원의 가치,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몇 조 원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 생명의 현상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또 기적이에요. 또 무슨 기적이 있을까요?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가정을. 기적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왜 머리를 감싸 않으십니까? 네,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이 없다면 또다시 그 직장을 주실 것이 아닙니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쵸? 아멘. 기적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많으시대요. 그 전에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 말고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다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한대요. 여러분 꼭 이걸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나에게 다 해주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베푸시고 있구나를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의 걱정을 내일 걱정을 밑당겨서 하지 말고 오늘은 자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으니 달콤하게 자자. 모든 생각을 다 꺼버리자. 전등불을 끄듯이 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밤새 나를 괴롭히게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킨다는 믿음이 있으면 잘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세우신다? 여호와가 세우신다. 우리의 국가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럼 잠을 자야 돼요. 만약에 광화문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애국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국가국적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야죠. 기도하면서 자신의 손주 세대와 자식 세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이 나라를 자유주의 국가로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기도하지만 그게 근심이 돼서 눌려서 잠을 못 자고 설치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해도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자들 잠을 자고 내일 종말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나 종말을 맞이해요. 지구 종말이 아니어도 그쵸? 세상의 종말이 아니어도 재림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어차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죽기 전날 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 돼.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날 밤에 천국 가야 되니까 금식하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죽기 전날 밤도 우리 생리 형상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잠을 주시면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편 127편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정말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다 틀리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재산을 굉장히 많이 관리해야 될 청지기가 있고 재산을 적게 관리해야 될 청지기가 있고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손의 열매가 우리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돈은 다 털린다니까요. 그 돈이 이상하게 날아간다니까요. 이상하게 날아가요. 이상하게. 집에서 형제들이 누가 사고를 친다거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잘 되던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 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고 이걸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세요. 밤에 주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자세요. 내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나 보죠. 난 누가 잠 못 자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잠을 지금 이렇게 잠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라는 거죠?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 되어서 고단하게 살지 말고 내 집의 호주도 가정도 우리 하나님, 이 사회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목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서 한번 끝내봅시다. 누가 집을 세우고 누가 성을 지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 좀 틀어주세요. 불 꺼주시고요.